네, 안녕하십니까. 나 홀로 방송, 그다지 품격 없는 방송, 태열법사의 무당일기. 오늘 이야기는 구세 형식 중에 어떠한 가지를 이야기할까 싶어요. 이 구세 형식 중에 이 홍수맥이라는 게 있어요. 홍수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뭐 문헌상에 우리 현대적 글에도 뭐 홍수맥이 많이 합니다. 어디서는 흉수마귀가 맞다. 이 홍수매기가 아니라 흉수마귀가 올바른 표현이다. 또 어디서는 횡수매기, 횡수마귀, 뭐 횡행마귀가 맞다. 뭐 이렇게들 다툼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단어 가지고 다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의미적 부분에서 같아요. 흉수를 막든 횡액을 막든 횡수를 막든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적 표현도 똑같죠. 그거를 편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홍수매기가 됐어요. 홍수매기. 근데 그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무속 칼럼니스트 분이 계세요. 무속 칼럼니스트 이분이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홍수매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걸 봤어요.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시기에 바로 잡아드리기도 뭐 그러려고 이 제목을 잡기도 했어요.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과거에 이 지구상에 전체적으로 진짜로 어떤 거대한 홍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뭐 문명 세계 그때 당시 어떤 그 시대적 문명이죠. 문명이 모두 파괴가 될 만큼 거의 대다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어떤 그런 재해가 있었다. 수해로 인해서. 그래서 그 두려움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 이 홍수매기는 그래서 그 진짜 홍수를 얘기하는 거지. 횡수나 뭐 이 횡액이나 흉수매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셨어요. 물론 과거의 역사나 문헌들을 보면 홍수가 있었던 건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인류들에게 같은 전설이 있어요. 성경에도 노아의 홍수가 있고, 뭐 수메르 신화에도 그 홍수가 있고, 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북아시아, 또 뭐 북유럽 쪽에는 아주 전체적으로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과거에 보통 뭐 한 1만 5천 년 그 이전 뭐 고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질학적으로도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 과학적 이 접근으로도 사실로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의 모든 문명들은 산에서 존재하는 게 많아요. 지금 발견되는 거의 모든 고대 문명들은 산에서 존재를 많이 하죠. 물론 뭐 이 대지에서 존재하는 문명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연관성을 가져요. 이 그 칼럼니스트님이 말씀하시는 홍수맥이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던 홍수가 사람들에게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살아남다가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쓰는 어떤 이 언어로 바뀌었다. 그래서 흉수나 횡액이나 횡수가 아니라 홍수, 그때 당시에 물 때문에 벌어졌던 어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홍수마귀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쉬운 답을 간과하신 게 있어요. 그분은 물론 무당은 아니세요. 무당 칼럼니스트라 무당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문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매기 할 때 경문을 읽죠. 경문을 보면 홍수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다 좋지 않은 기운들, 뭐 귀신 노름이든 어떤 뭐가 됐든 다 좋지 않은 기운들을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지. 혹시 문헌이 뭐 한자로 돼 있어서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뭐 풀이 돼 있는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공부하시고 학습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넓게 보셔야 하는 어떤 그런 학습 방법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제가 그 칼럼니스트님한테 많은 것들을 또 배우기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또 이 학습하고 파고들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무당이잖아요. 무당이다 보니까
뭐 학자나 뭐 어떤 종교학자, 뭐 어떤 대학 교수, 박사 이런 분들에 비해서 문헌 내진 역사적 연구에 많이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알 만큼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칼럼니스트님은 홍수매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흉수나 흉해, 횡행마귀가 맞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헌상의 그러니까요. 경문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디 점사를 보러 간다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뭐 올해 삼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재풀이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삼재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드린 적이 있어요. 대울법사의 천기누설 허튼소리라는 어떤 이 프로그램에 제가 삼재, 이삿날, 뭐 아홉수 이거 다 허튼소리다, 이거 다 헛소리다. 실제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삼재가 아니다. 아홉수도 그 아홉수가 아니다. 이삿날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냥 기본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그 횡액을 맞이했었을 때 나한테 좋지 않은 기운이 들을 때 그걸 푼다, 막는다, 뭐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당들이 굿하는 행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 홀령의 길을 닦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조상 청배해서 좀 놀아드리고 먹을 걸 대접해서 좋은 길로 가시게끔 하는 걸 우리가 천도라고 그래요. 천도제를 지낸다, 뭐 한다, 뭐 한다, 무슨 제를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길을 닦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길닦음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우리 무형문화재 진도 씻김굿을 봐도 씻긴다 그리고 길 닦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죽은 자들의 길을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자의 길을 닦는 게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더라. 그리고 이 무속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의미적 해석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술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길 닦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씻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제가 사주에 대한 쓰임새도 분명히 따로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 영상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가지고 8글자를 가지고 뭐 신년 운수를 보내, 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네, 어디 뭐 가갖고 뭐 점을 봤는데 뭐 사주를 가지고 미래를 어쩌네 저쩌네 뭐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고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네. 그거 아니에요. 사주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사주는 내가 타고난 천운지복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주 쓰임새에 대해서 아마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그에게 기본적으로 예비된 길이 있어요. 너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태어나서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떻게 가라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겨요. 이건 뭐 점사로 아주 미래를 예측해서 찝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한 일들이 생겨요. 자, 그건 차치하고 일단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내가 가야 할 길이 깨끗하게 그려져 있어요. 만일 어떤 도화지가 있다고 쳐요. 도화지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끗하게 이렇게 길이 쫙 나와 있고 목적지까지 돼 있어요. 그걸 길이라고 치자고요. 우리가 고속도로야. 내가 출발해 갖고 현장까지 도착해야 될 고속도로가 이렇게 길이 쫙 있어. 물론 고속도로로 쭉 가다가 어느 때는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서 국도로 좀 빠졌다가 지방도로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그 현장까지 가게끔 운명이 기본 틀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간과를 하는 건데요. 사람이 태어날 땐 그게 깨끗합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깨끗해요.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바로 직면을 하죠. 내 가정과 내 부모, 뭐 기타 등등 내 주변의 형제, 자매, 사촌, 친척, 내 친구,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길과 내 길이 계속 중복이 돼요. 내 고속도로에 나만 달리면 좋은데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부처님께서 인연법칙이라 이야기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의 운명이 내 운명에 결부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파로 치면 계속 전파 간섭이 있는 거예요.
내 전파가 아주 강력하거나 그들과 다른 주파수 대를 쓴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같은 주파수 대를 쓰고 있어요. 우린 이 현실적인 삶에 이 현세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운명대로 나 혼자 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섭이 있어요. 내 고속도로에 다른 사람들 차가 달리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의 고속도로도 내 고속도로와 운명적으로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다른 사람들도 계속 횡으로 뭐 종으로 함께들 계속 움직이게 돼요. 살다 보면 그래서 횡액이라는 것도 맞고 재수라는 것도 생깁니다. 운명 지어져 있었던 것에 없었던 대운을 맞기도 하고 아주 대흉을 맞기도 합니다.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닦음이고 구술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땐 몸뚱아리 아주 조그마한 아기 몸뚱아리를 갖고 태어나죠. 깨끗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 몸에 맞는 옷도 입어요. 뭐 몸에 때도 낍니다. 이 온 몸에 내가 그다지 태어날 때 간직하고 있지 않았던 온갖 바이러스, 병균, 뭐 기타 등등 어떤 기생충 생겨요. 옷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옷이 더럽혀지고 해지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몸도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미는 목욕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목욕을 주기적으로 해줍니다. 몸뚱아리조차도 그렇게 관리하고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왔던 예비되어 왔던 운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더라. 오늘의 이야기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 운명은 처음에 예비되어 있었던 운명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운명들이 겹치고 전파가 겹치고 하면서 내 힘이 강하면 다른 부분들을 뚫고 지나가요. 그 간섭을 많이 안 받고 내 길대로 갑니다. 그런데 도화지에 내가 내 길을 쫙 그려서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운명이 내 도화지에 찍 옆으로 하나 거졌어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래도 내 걸 찾아갑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친구 만나, 이웃 뭐 학교 교육받아 뭐해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어떠한 형태로라도 수많은 사람들과 연계를 하면서 내 길이 그려져 있던 도화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 같이 그려져요. 하나가 그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10개가 그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 운명에 간섭을 하게 되니까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그와 내가 만났었을 때 간섭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이 세상에 홀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간섭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게 계속 자국이 남아.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크게 표시가 안 나니까 내 길을 잘 찾아가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운명적 만남이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나한테 영향이 끼쳐져요. 그래서 내 길에 계속 금이 그어져. 나중에 딱 들여다보면 내 길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너무 많은 간섭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들, 뭔가 명상을 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고 속세를 떠나려 하고 다른 간섭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디 숨어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사회에 함께 살아야 되니까. 이 영적으로 봤었을 때 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걸 깨끗하게 다시 한번 지우는 거예요. 원래 내가 준비되어 있었던 나에게 예비되어 있던 길을 좀 다시 한번 닦고 청소하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지나서 내 몸에 때를 벗겨내듯이 물론 때를 벗겨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피부가 2주에 한 번씩 탈피를 해요. 탈피를 해서 그 더러운 것들이 표피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대로 두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두지 않잖아요. 닦아내죠. 씻잖아요.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운명도 그런 더러운 때들이 많이 끼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해서 예정이 없었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자기 명상을 하고 자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영적 기운 자체가 다른 사람의 간섭을 최대한 이길 수 있게끔 자기가 태어날 때 갖고 난 어떤 기질적 이 길을 계속 자기들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튼튼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헷갈리지 않아요. 내 길을 내가 계속 확인하면서 갈고 내 길 자체를 다른 사람들의 길보단 튼튼하고 크고 넓게 만들어서 내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해서 오른쪽 왼쪽 뭐 어디라도 자꾸 갈림길이 나타나니까 헷갈리잖아요. 남들이 금을 계속 그어 놓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헷갈리잖아요. 잘못하면 내 길이 아닌 남이 그어놓은 글로 가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간섭이에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명상을 많이 하고 선이나 단을 공부하고 또 어쨌든 자기 수양을 많이 하고 기도나 이런 것에 바른 정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가요. 왜? 남의 기운을 최대한 덜 받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보편적인 분들은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굿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외국에서도 이 유사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항의 아닌 항의, 뭐 글로도 왜 외국에는 제사도 지내지 않고 뭣도 하지 않고 뭣도 하지 않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뭐 이 한국에서 뭐 무당들은 다 사기꾼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달리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들도 그 우리와 형태적으로 보여지는 게 좀 달라서 그렇지 유사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전화 통화를 하듯이 만나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부분들에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릴 수도 있고요. 자, 여하튼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났었던 어떤 이 주변적 환경을 다시 그대로 최대한 복원해서 만드는 게 굿이에요. 그래서 닦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청소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구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지하실 수 있으세요. 굿을 주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한테는 아직 그렇게까지 뭐 엑서사이즈를 돌 만큼 주기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아요.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씩 하시죠. 근데 다른 분들, 다른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 집에서는 주기적으로 구슬하세요. 주기적으로 이 시즌마다. 물론 먹고 살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아주 없이는 하고 싶어도 어렵죠. 자기 수준에 맞는 구슬하는 건데 주기적으로 하세요. 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도 그래요. 어쩌다가 안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갔더니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더라. 근데 꾸준히 하니까 지금까지 어떤 자기가 목적해왔던 삶, 자기들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지금 목적되어지는 삶에 특별하게 이상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가고 있더라. 물론 그분은 그렇게 덕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한테 반론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봤었을 때, 기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가 처음에 갖고 태어날 때 당시 어떤 그 모습대로, 그 예비된 길대로 최대한 다시 복원을 하는 게 굿이다. 해서 죽은 자의 길 닦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씻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자의 길을 닦고 산자를 씻겨주는 게 더 중요하다. 알고 구슬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예를 같은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천운지복 사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난 특성이고 자기가 갖고 태어난 재료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다른 영상에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주는 내가 어떠한 집안에 태어날 당시에 그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적 이 인간적 DNA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조상님들로부터 수많은 조상들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왔겠죠. 그 조상님들로부터 형성된 영적 DNA도 물려받는다. 그러면서 내가 태어날 때 생년월일 시가 그 시에 맞춰짐에 따라서 내가 갖고 태어난 재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이 생을 살면서 무엇을 만들지는 치복인 거예요. 지가 알면 좋은 걸 만듭니다. 혹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음식 재료로 치면은 뭐 파, 마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200가지 정도 재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음식 재료를. 근데
자기 삶이나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라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라면만 끓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재료는 썩어서 없어져요.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 썩는 재료가 있고 죽을 때까지도 안 썩는데도 못 찾아 먹는 재료들이 있어요. 이 재료를 가지고 잘 아는 사람은 뭐 요리도 해 먹고 오히려 남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잔치도 할 만큼의 풍성하게 뭔가를 써 먹을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못 써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자동차 부품이라고 치자고요. 자동차 부품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게 부품이다 보니까 조립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내가 잘 몰라. 부품이 한 5만 가지 정도의 부품을 갖고 태어났어. 아, 자동차라고 하면 안 되겠다. 뭔가 기계적 부품을 한 5만 가지 정도를 나한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천운지복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설계도가 자전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 5만 가지 중에 자전거만 겨우겨우 조립해가지고 내가 힘들게 발을 굴러서 살아야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걸 가졌어요. 해갖고 동력 장치가 부착되는 어떤 이런 이동 수단을 조립을 했어요.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서 막 언덕길이고 뭐고 힘들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랑바랑 하면서 바바바바방 이러면서 아주 쉽게 그 사람을 약 올리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 오토바이 굉장히 유명해요. 좀 위험해요. 자전거 타다가 죽는 사람보다 오토바이 타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 달릴 때 스피드 죽여주죠. 머리도 막 날리죠. 겨울엔 얼어 죽어요. 근데 저쪽에서 페라리를 끌고 뭐 람보르기니도 괜찮아요. 뭐 페라리를 끌고 이 사람 옆을 싹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은 이 사람은 또 비웃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재료를 어떻게 버무리고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삶을 산다. 제가 어떤 분에겐 이런 설명도 드렸어요. 조상들로부터 수많은 세월 동안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어떤 스킬을 갖고 태어났어. 내가 태어날 때 도끼 스킬을 갖고 태어났어요. 도끼를 잘 쓰게 가끔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환경 자체가 나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곳에서 태어났어. 그 동네는 전부 밭농사만 져. 내가 도끼 스킬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걸 몰라 또 본인이. 그래서 그 도끼 스킬을 갖고 밭을 메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매지죠. 답답하잖아요. 뭐 미치겠어.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크게 각성을 해서 도끼를 딱 어깨에다 메고 저기 식당을 가요. 식당에 가서 주방 일을 하는 거예요. 주방 일을 하는데 깍두기를 써는데 도끼를 쓰려니까 밭 매든 것보단 나아. 톡톡톡 잘 쓸려. 또 오랫동안 했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거기도 기술이 늘어요. 그래갖고 파 쓸고 양파 쓸고 도끼 갖고 마늘 다듬고 막 이거를 해. 밭을 매든 것보단 나으니까 자기 길인 줄 알아요. 난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제대로 쓰임새를 못 가져봤으니까. 근데 본인이 알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본인이 어떻게 아느냐.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은 자기를 지금부터 반추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능률도 안 올라, 재미도 없어, 막 하고 싶지도 않아, 속에서 욱욱 올라와.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지가 지정신이 아니든가 자기 길이 아니든가. 그래서 옮겼는데 괜찮아.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 이거 능률도 있고 남들한테 칭찬도 받아. 오래 하니까 스킬도 늘고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내 길인가 보다. 근데 이상하게 어딘가 한쪽에 부족해. 뭔가 불편해. 어색해. 어딘가 공허해. 이런 일이 계속 지속돼. 근데 일은 잘 되고 있어. 남들이 봤었을 때 괜찮다고도 하고 칭찬도 받아. 내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딘가 한켠이 계속 공허해. 그러면 이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이 있든가 지길 아닌 걸 가든가. 이해하시겠어요? 사주는 늙어서 보는 거 아니다. 왜? 내가 갖고 태어난 게 뭔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스킬을 갖고 태어났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뭐가 안 좋은지 좋은지를 판단하는 게 사주다. 그래서 늙어서 사주 보는 건 멍청한 행동이다. 왜? 그때 가서 알면 어디다 쓸 거예요? 쓸모없죠. 그래서 저는 사주는 가급적이면 아주 어린 친구들에게 사주를 권해요. 지가 뭘 갖고 태어났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그 길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죠. 박태환이 같은 친구가
이상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물이라는 건 구경도 못했어. 자,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가끔 친구들이랑 물놀이 가가지고는 나 수영 좀 하는 것 같아 정도고 끝나겠죠. 김연아 같은 친구가 스케이트라는 뭐 어디서 썰매 비슷한 것도 못 타보고 자라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 그럼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없어요. 손흥민이 같은 친구가 축구하는커녕 뭐 공 비슷한 것도 못 만져보는 아빠 나 축구할래 그러면 이 새끼가 미쳤나 공장에 나가 뭐 이런 부모 밑에서 그런 환경 밑에서 태어났다면 세계적인 이 축구 스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잘 찾아진 거죠. 운명적으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천운지복이 잘 맞아서 가장 적절하게 맞는 데를 딱 예비돼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아니라면 거의 드물어요. 정말 만에 하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에 하나 있어도 많은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떤 그런 걸 몰라요. 또 부모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른 삶을 살거든요. 부모들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느냐, 혹은 나에게 가르침을 그렇게 골고루 배울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도 굉장히 크게 달려 있어요. 또 혹시나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거 하나는 꼭 알고 키우세요. 뭐 사주 보러 안 가도 좋아, 점 보러 안 가도 좋아. 난 그런 거 싫어요. 뭐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 뭐 교회 다니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치세요. 이거는 유아교육을 좀 공부했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어떤 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은 많은 학습을 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사다 줬더니 얘가 그 장난감을 정말 오랫동안 갖고 놀면 우리 아이 참 착해. 뭐 얘는 장난감을 하나 사다 주면 그걸 계속 갖고 놀아. 정말 우리 아이는 착해. 그 아이 잘못 크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요. 정말 이 유태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개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장난감을 최대한 빨리 실증내면 기뻐합니다. 그게 또 옳아요. 아이들은 하나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이들은 빨리 실증내는 게 옳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다 파악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을 계속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저희 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엄마 아빠를 막 졸라가지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래. 어려서는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아. 어느 학원을 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때려쳐. 또 어디를 보내달라 그래갖고 보냈더니 2달 만에 때려쳐. 또 어느 학원을 보내달라 그래서 보냈더니 뭐 보름 다니면서 때려쳐. 뭐 어디는 3개월 가서 때려쳐. 요번에 걔가 요번에 7개월이나 다녔어. 난 이것만 해도 정말 고마워. 근데 이 새끼가 또 딴 데 보내달래. 뭐 이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뭘 하겠다라면은 너 먼저 보냈던 거기나 똑바로 다니지. 뭐 미술학원이나 똑바로 다니지. 어디나 똑바로 다니지. 그거 하지도 않고 왜 딴 거 한다 그래?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흥미 잃은 건 자기 길 아니거든요. 그리고 뭘 접해봐야 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다 막고 살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부모가 최대한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는 거는요. 내 능력껏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보는 거예요. 얘가 무엇이 잘하는지, 얘가 무엇을 못하는지. 못하는 거 자꾸 윽박질러 봐야 안 돼. 당신도 살아봤잖아요. 어른 된 지금 현재. 안 돼요. 어려서 내가 뭐가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보내줬어. 아빠가 안 보내줬어. 그래서 지금 한이 돼. 이런 삶을 사시는 분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많은 걸 접하게 해라. 그래야 지가 뭐가 맞는지를 안다. 근데 돈 없어. 뭐 없어. 환경 안 돼. 뭐 부족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점집 가세요. 무당 찾아가세요. 사주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가고 올해 신수가 어떨까요? 뭐 앞으로 뭐 우리 애가 뭐 내가 뭐 몇 년 있다가 삶이 어떨까요? 그날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시고. 왜?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다고 하면 거짓말 내지는 정말 잘 찍은 거예요. 왜? 운명은 변화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는요. 처음에 타고난 스킬과 어떤 이 재료들이지 이렇게 해갖고 넌 끝까지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는 있습니다. 거기에
많고 많은 생의 어떤 환경적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타고날 때는 넌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이걸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알아서 해봐라예요. 알아서 해봐라. 이게 운명이야. 운명의 운자 말씀드렸죠. 운명의 운자는 바뀐다,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운동의 운자고 운전의 운자고 하여튼 또 운자 들어가는 거 없나? 뭐 이런 거예요. 역학도 마찬가지죠. 사상, 철학, 주영 이런 얘기하지만 역학도 그 바뀔 역자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어요. 어떤 상황과 상황이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어요. 화학과 똑같아요. 같은 재료, 이런 재료 두 개가 만나면서 전혀 엉뚱한 재료가 만들어지거든요. 반응에 의해서. 삶이 똑같습니다. 이 인간들이 산다라는 삶이 똑같아요. 어떤 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굿이나 흉수매기, 횡행마기 이런 것들은요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깨끗한 원상태로 만드는 데서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목욕하는 거랑 특별하게 다를 게 없고 옷이 해지고 더러웠을 때 빨거나 새 옷 사 입는 거와 특별하게 다를 게 없어요. 한 번에 많이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가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관점이나 사고적 관점이 다르신 분들은 인정 못 하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어떤 인연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해하실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해서 굿은 큰 돈 들이는 거 말고요. 필요하면 큰 돈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수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굿은 이런 형태로 써먹는 것이고 사주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써먹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게 어려서 해야 맞는 겁니다. 또한 이건 그냥 부록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이 현대 사회는 과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내가 어떤 재주,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절하게 남들과 똑같이 달릴 수 있는 스타트 라인 안에 설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회예요. 거의 99%가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발견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 발견됐다 하더라도 출발할 수 있는 스타트 라인에 서서 남들과 대결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놓쳐요. 뒤늦게 남들은 벌써 저쪽에서 한 100m 전방 달리고 있는데 뒤에 내가 저거 내가 달려가야 하는 길이었네. 저기가 스타트 라인이었네. 나중에 발견하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을 하면은 스타트 라인에서 갈 때쯤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절반 이상 가 있고 나는 지쳐 있어요. 편안하게 가서 스타트 라인 안에 준비 딱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땅 총 쏘면은 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해. 해서 나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을 못 잡아요. 나를 남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잊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나를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환경을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사주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좀 덜 타고 내 운명대로 좀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좀 편안하게 가고자 노력하는 게 굿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조금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희망적 부분을 좀 강하게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이나 이런 것들은 사주나 굿은 이렇게 해서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영상에 이 천기누설 허튼 소리에 이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게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 근데 내 영상을 지금 이 영상을 한 5번만 보세요. 이해 안 되면. 그러면 저놈이 이래서 떠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감 잡으실 거예요. 저 돈 벌자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무당님들 찾아가고 돈 좀 많이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여도 제가 지금 드린 어떤 이런 것들을 체득할 수 있으세요. 명상하시고 선단하시고 자기 수양을 하세요. 수양하시면 거의 느껴요. 본인이 길을 좀 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밥만 먹고 다른 일을 안 하면서 거기에 깊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길을 본인이 좀 시간 나는 대로 좀 닦으시고
그러고 나서 안 될 때는 저희 같은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요즘은 건강 문제 많이 신경 써서 병원 가시잖아요. 특별한 일 없어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에 대한 검진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몸이 좀 더러워지면 때 닦으러 가시잖아요. 목욕탕 가서 때 밀잖아요. 운명적 때도 좀 밀어내시라는 거예요. 운명적 때도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때가 껴요. 그리고 사주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나 자신을 똑바로 관찰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주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 시간은 구세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흉수매기, 뭐 홍수매기,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거 필요해요. 항상 다 쓰임새를 갖는 건 아니지만 해서 좀 바른 무당, 바른 점집을 가시면 삶에 있어서 충분한 멘토 내지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 제대로 된 집이냐면요. 다른 영상에 써놨어요.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제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야 저도 조금 더 신나고 행복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길닦음이라고 하는 것, 뭐 어떤 이 구세 형식, 구세 필요성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태을법사의 무당 일기, 오늘의 일기는 굿이었어요. 자, 굿데이, 굿 다이어리.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